성서인문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발음하지 마라, 뭐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혹시 성경을 잘못 해석했을 때 생기는 어떤 더 큰 문제들에 대한 경고일까요? 네, 맞습니다. 후자 쪽에 훨씬 가깝다고 봐야겠죠. 이게 단순한 발음 규칙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물론 과거 유대인들이 여호와, 그 YHWH라는 이름을 직접 발음하는 걸 피하고 아도나이, 그러니까 주님으로 바꿔 불렀던 건 사실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발음을 안 해서 원래 어떻게 불렀는지 잊어버릴 정도였으니까요. 개인적으로 깊은 영적 체험을 해보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름 자체를 막 함부로 부르기가 어려워요. 그 거룩함, 두려움 때문에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부른 것도 그런 경외심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명이 금지하는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럼 그 망령되게 부른다? 뭐 헛되이, 거짓되이 부른다는 거의 진짜 의미는 뭔가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꾀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모든 행위, 이걸 다 포함한다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을 치거나 누구를 저주하거나 아니면 무슨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복을 비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죠. 아, 이교 문화에서 보이던 그런 모습들 말이군요. 아주 강력하게 경고한 거죠. 왜냐하면 이런 행위들은 기본적으로 길, 흉, 화복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그런 미신, 결정론에 뿌리를 두고 있거든요. 결정론이요? 아, 그러니까 뭐 내 노력과는 상관없이 운명은 정해져 있다 이런 생각이군요. 맞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도 아닐 뿐더러 사람들의 어떤 정상적인 삶,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성경은 오히려 현재 우리가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고 가르치는데 말이죠. 근데 이런 미신적인 사고방식이 뭐 오늘날에도 점집을 찾거나 무슨 손업 맨날 따지고 하는 형태로 여전히 남아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더 큰 문제는 이런 망령된 부름이 교회 안에서도 아주 교묘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게 훨씬 심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거짓 예언이라든지 또 성경을 왜곡하는 설교나 신학적인 오류들,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해요. 이게 바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즉 어떤 보편적인 원리나 법칙으로 보지 않고 해석해서 생긴 비극인 거죠. 사실 지난 수많은 신학이나 설교들이 이런 오류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의 왜곡이라면?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예수님의 재림 날짜가 정해져 있다고 주장하는 거요. 시한부 종말론 같은 거. 이건 명백한 결정론이거든요. 예수님 본인도 그날은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은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인데 그걸 막 자기들이 계산해서 맞추려고 하고, 이건 성경의 핵심 가르침,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완전히 부정하는 겁니다. 근데 기존의 신학들이 이런 문제점을 명확하게 좀 비판하거나 지적하지 못하고 어떨 때는 오히려 동조하거나 방조한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아,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하네요. 역사적으로 보면 더 끔찍한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폭력을 정당화했던 그런 일들이요? 그렇죠. 정말 많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다윗 왕의 어떤 정복전쟁 과정에서의 약탈 행위도 그렇고, 특히 유럽 기독교 국가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렀던 식민지배, 학살, 문화재 약탈. 이건 정말 이 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대표적인 사례들이죠. 박물관에 있는 유물들 중 상당수가 약탈품이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다 정통신앙이라는 그럴듯한 이름 아래서 사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해서 결국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역사적인 비극의 배경에는 항상 이런 성경 해석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들, 그러니까 고대의 미신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인 비극, 또 현대의 교회의 여러 오류들까지 그 근원은 결국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 잘못된 이해에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핵심은 바로 무지, 그리고 착각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하는 어떤 보편적인 원리와 법칙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 그리고 자기는 뭐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착각. 특히 하나님을 마치 인간처럼 기분 내키는 대로 막 복도 주고 벌도 내리는 그런 마음대로의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게 아주 치명적입니다.
수많은 신학과 설교들이 오히려 이런 잘못된 하나님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내고 강화시켜온 측면이 있어요. 그럼 성경이 진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건가요? 마음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면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게 자의적인 분이 아니에요. 아주 명확한 원리와 법칙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 그러니까 법대로의 하나님이신 거죠. 자연계의 물리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도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핵심 원리고 사실 누구나 경험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게 무슨 신비한 체험이나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그런 걸 넘어서 바로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법칙, 그 상식적인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왜곡되지 않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동안 많은 신학이나 설교들이 어쩌면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부분을 놓치거나 심지어 부정해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원리, 즉 상식과 이치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신앙의 모습이에요. 성경을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즉 보편적인 원리로 받아들일 때 이게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세 번째 계명이 단순히 이름 발음 금지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모든 행위, 특히 성경 왜곡을 통해서 개인과 역사를 파괴하는 그런 문제까지 다루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또 정통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신학과 비극적인 결과들이 있었는지도 돌아보게 되고요. 네, 그래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그리고 스스로는 옳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성경을 더 이상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아는 비밀이 아니라 누구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 바로 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으로 다시 읽고 그 법칙에 따라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왜곡된 신학에서 벗어나서 성경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따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어쩌면 가장 평범하고 당연하게 들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 상식 속에 하나님의 가장 깊은 뜻과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진짜 신앙의 길이 담겨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 계명 안식일에 대해서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